어느 겨울이에요. 한 초등학교 아이가 신문을 보고 있는 아빠에게 와서 쭉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5,000원만 주세요. 밖에서 소리치고 있는 불쌍한 소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이에게 그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다니, 야, 네가 오늘 참 자랑스럽구나. 그러면서 아빠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묻는 거예요. 얘야, 근데 그 소년이 뭐라고 그렇게 소리치더냐? 그랬더니 아이가 나가면서 대답하기를, 군고구마 사래요. 자, 용돈도 없고 군고구마를 먹고 싶고, 그런데 말 한마디에 돈도 생기고 군고구마도 생기고. 자, 혹시 내가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으세요? 가난한 것 같으십니까? 아빠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줘요. 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부요해집니다. 예수님은 줄 수 있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우리에게 안 주시는 이유는 줘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부요하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재벌집 막내 아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작년 연말에 2022년 마지막 때 아주 그냥 TV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JTBC의 금토일 했던 드라마예요.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던 비서였는데 그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환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2회차를 살게 되는 판타지 드라마였습니다. 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원래는 소설로 나왔어요. 근데 그 소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드라마까지 찍은 거죠. 자, 소설도 드라마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뭘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부자를 넘어서 재벌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돈도 많고 교양도 있고 사회에 영향력도 막 끼치고 오랫동안 그 가문이 이어져 내려오는 무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명문 재벌가, 이게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실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교양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비한 암투, 어두운 모습들, 이런 것뿐이죠. 자, 돈이라는 것이 삶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라면 추악해지더라도 잡고 보는 게 아주 당연한 이 세상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재벌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요한 재산만큼이나 부요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상하게 마음의 부요함이 허락되지가 않는 거죠. 재벌가든 일반 서민 집안이든 간에 마음의 부요함보다는 당장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몇 푼의 돈에 정신이 팔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이 많은 재벌집 사람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이상하게 깊게 들여다보고 나면 추잡하게 사는 것 같은 현실이란 말이죠. 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런 인간의 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것 아닐까요? 돈 앞에서 고상해지기보다는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돈 앞에서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면 복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일까요? 돈 앞에서 초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비워낼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다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돈과 재물을 초연하여서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청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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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이 뒤로 챙긴다는 거.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 그렇게 가난해지는 것,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중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 돈이 없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농기구까지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그러면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현대 기독교도 그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심령, 곧 영혼이 가난한 자라고 분명하게 특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돈이 그냥 돈만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메마른 자,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죠. 때로 돈이 없을 수는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큼은 어때야 됩니까? 부요하고 영혼만큼은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마저도 가난하다. 아, 이게 이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후회로 물든 인생 살았기 때문에 영혼마저도 가난한 것 아니겠어요? 자, 영혼이 가난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죄가 많다는 게 되겠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미워하고 속이면서 못된 마음으로 산다면 그 영혼은 매우 가난할 거예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돈이 없을 수는 있어도 바르게 살 수는 있잖아요. 돈이 없어 가난하더라도 영혼만큼은 부유해야 하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면 돈 없는 자보다 더 못하게 추잡한 인생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한 마음을 얻고자 율법을 묵상하고 암기하며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유대교만 그랬겠어요? 모든 시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과 영혼이 충만해지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깊이 열심히 도를 닦습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마음이 가난하면 헛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마음만큼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처럼 영원히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다르지 않으세요?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예수님이 복되다고 그러면서 배불리 먹여주시면 그러면 아멘이 저절로 나올 텐데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추잡하게 사는 자, 더러워서 가난한 자, 영혼이 더러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왜 일반 상식과는 다르게 이해하기 힘들게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 태초에 처음 인간은요,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가난한 영혼, 진실된 영혼, 올바른 영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인간의 영혼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꼭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독립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영혼으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부유한 영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혼이 종속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지배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인간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 유혹에 무참히 무너진 인간은 천국의 모든 은혜와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 자신의 공로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노력만 하면 그 어떤 경지에도 이를 수 있다, 굳게 믿고 착각하며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부유하게 채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끔찍한 저주의 말과 사상만 인간은 그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인간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기 위해 태어나는 안타까운 존재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 곧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부유해진다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수많은 종교 행위들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금식과 기도로 천국에 가고자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비참한 자라고 책망하고, 마음이 비었다고, 저렇게 텅 빈 인생을 살 수 있냐고 타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산으로 불러주셨어요. 한적한 산은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산에 모인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자신의 영혼이 초라한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노력과 행동으로 영혼이 부유해질 수 없어서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 어찌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마음이 비었다는 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거기에 깨끗한 무언가, 거룩한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올바른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없이 자신의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으로 그 텅 빈 심령을 채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칭 심령이 부요한 자들,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마음이 뿌듯한 자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심령이 텅텅 비어있는 자만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종교는요, 영혼이 부유해져야 한다고, 그래야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가고 극락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모두 영혼이 부유해야 천국 간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이 부유하다는 조건 필요 없다고, 그런 조건 없이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을 줄 수 있다고, 그러니 내 앞에 와서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스스로 천국에 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 천국 문이나 열어주는 무능력한 문지기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다 열어놓고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신적인 그 부요함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영혼이 부요해지기 원하기 때문에 영적 부요함을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가련하고 불쌍하고 텅 빈 영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그 영적 부요함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어떤 죄인에게라도 깨끗하지 않고 너무나 더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영을 충만히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끝이 없고 예수님의 영은 부요하고 예수님의 영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영입니다. 인간의 무능력하고 가난한 텅 빈 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고통의 수련을 한다 해도 한 번 타락한 영혼은 스스로 부요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 그 어떤 가련하고 죄 많고 더럽고 텅 빈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을 바꿔주실 수 있고 그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와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심령이 부요해질 수 없다고, 중요한 건 잃어버렸으니 다시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영혼이 가난하다고 그 실체를 알려주시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종교적 활동이 너무나도 왕성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금식하고 매일 말씀 암송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수시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 영혼은 많이 부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 영혼이 가난하다고 말하니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열심히 선행을 쌓았는데 가난하다고 그러고, 힘들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가련하다고 하고, 거룩한 종교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적 수고와 눈부신 종교적 열정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이 가난하다고 가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아주 죽이는 만큼 미웠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헌신과 열정에 감탄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유독 예수님만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종교적 행동은 다 필요 없다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날카로운 책망까지 하실 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뜨리고 책잡아서 비난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스스로 부요한 인간들, 오히려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가난한 영혼 아니냐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냐고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은 영혼이 가난하다고 욕먹고 온갖 비난을 받아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가난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으니까 부자들은 구원 못 받고 가난한 자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신 건 가난한 자가 부자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신 것, 그 이유는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생들을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영원히 가난한 자처럼, 다시 말해서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부요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기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이미 자기의 종교적 활동이, 헌신과 열정이 자기를 부요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오직 가난한 자들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리와 창녀같이. 그들은 영혼이 매우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영혼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가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부요해질 수 없는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자기의 부요한 영을 가득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자기의 종교적 활동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활동량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제일 유리하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활동량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영혼과 마음이 이미 부요해지고 이미 거만해지고 이미 교만해져서 자기 부요한 마음으로 천국 가고자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린 건 지옥 문밖에 없어요. 천국은요, 마음이 가난해야 가는 곳입니다. 영혼이 가난해야 가는 곳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없다고, 천국 갈 만한 의가 없다고, 깨끗한 것이 없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더러운 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천국은 이런 자들에게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부유한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간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려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가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났어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집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모든 인간들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만 내리달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옥이 예정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영혼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심령,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모든 가련한 인간들에게, 모든 불쌍한 인간들에게, 가난한 인간들에게 부요한 천국이 큰 복으로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 살았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날마다 말씀 묵상 못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한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고 가련한 영혼들이에요. 천국과 먼 생활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부러웠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들처럼 기도할 수 없었고 그들처럼 말씀을 읽을 수 없었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러운 죄로 인하여 영혼이 가련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래서 가난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토곡했습니다. 누추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천국문이 열렸다는 말에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마음이 부요해져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내가 죄인이라고 그 앞에 통곡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멀었던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부럽기만 했던 천국이 손에 잡히는 천국이 됐고 꿈같은 천국이 현실이 된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이들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감격의 춤을 춥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 많고 가난한 인생들, 복이 가득한 천국 잔치에 지금도 모두 불러 모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재벌로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의 삶도 부유하고 영혼도 부유하고 윤택해서 모든 이들의 부러움과 존경 속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는 드라마에서도 그 추악함을 다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재벌집만이 아니라 누구나 돈 앞에서는 추악해지기 마련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초연할 수도 없어요. 부자를 넘어서 재벌이 되고 싶은데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깨끗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초라하며 더럽기 짝이 없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을 부여받으면 어떤 재벌집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어떤 종교 수련자들보다 더 깨끗한 영혼을 갖게 됩니다. 아멘. 어떤 죄도 없는 깨끗한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영혼은 예수님의 영으로 덮어져서 다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로 충만한 부유한 심령으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거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련으로 천국에 이르겠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단 한 번의 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천국에는 단 한 발도 디딜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좋아하고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는 자, 천국과 먼 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는요,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부요함은 무엇이냐? 종교적인 수련이나 선행으로 그 영혼이 깨끗하고 부유한 게 아니에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이 됐대. 와, 그래서 깨끗하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로 인하여 영혼이 더럽고 그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교회 오래 다닐수록 자기의 더러움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예쁘게 포장만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부요한 예수님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더럽지만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영혼이 빛나는 거 자기 노력 때문이 아니라 빛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더럽지만 깨끗하고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빛나는 거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원래 성도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예요. 그 마음이 추악한 자, 가련한 자. 그러나 그 가난하고 텅 빈 영혼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가난하고 가련한 영혼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더럽든 우리에게 추악한 죄가 있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놀이터에서 뛰어놀면서 더러워진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깨끗한 옷으로 바꾸어 입히고 밥상 차려줘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푹 잘 수 있는 포근한 잠자리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거, 그게 바로 부모님의 심정이죠. 놀이터에서 깨끗한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이상한 부모 없어요. 놀이터에서 가장 더러워도 바로 자기를 닮고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 자녀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옵니다. 자기 자녀가 더럽다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비정상적인 부모는 없어요. 더러워도 깨끗하게 씻겨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는 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자기가 놀이터에서 깨끗하게 놀았으니까, 손에 흙 안 묻히고 손이 더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심하게 착각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손만 씻고 있는 미련한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아이들의 손이 깨끗하듯 스스로 영혼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몇몇 10년, 몇몇 20년의 자신의 깨끗한 영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나는 천국이 확정됐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흙이 안 묻었다고 깨끗한 건가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에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는 게 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는 죄에 더러워진 가난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럽고 추악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난한 영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가 부러우십니까? 한낱 드라마 따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재벌집 신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주 최고의 재벌집 신부가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가난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예수님은 의가 없는 더럽고 가난한 우리를 천국의 합당한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나의 영으로 부유한 척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벌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가득한 재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잠자고 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가난한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자신의 부유하고 깨끗한 영을 예배 시간에 흠뻑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이미 부유하다고 천국 마일리지 싸우면서 출석도장 찍듯이 예배를 드린다면 100번 1000번 예배 나와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못된 예배, 멍 때리는 예배, 잠자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가난하고 더럽고 가련해서 꼭 예수님 만나야 한다고, 꼭 예수님 경험해야 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가 될 때 예수의 충만한 영이 나의 가난하고 범죄한 영혼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의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재벌되면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감격하지 못하면 100번 1000번 예배 드려도 헛수고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는 예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부유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재벌집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